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어요.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회막 이걸 볼 때마다 성전 곧 교회 어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공동체.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된다. 이런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얼마나 완벽하게. 그래서 위쪽이 무슨 쪽이라 해서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그래서 지파가 배열되어 있는 거 보시죠. 몇 지파씩 배열되어 있어요? 12지파가 배열되어 있는데 단, 아셀, 납달리 세 지파. 그래서 거기에 인구 합계가 몇 명이죠? 15,715만 아니 15만 7,600. 제가 이거 다 계산해 놨어요. 15만 7,60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서 갓, 시몬, 루벤은 15만 1,450. 15만 1,450.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18만 10만 8,100. 10만 8,100. 18만이에요? 미안해요. 제 아내는 수에 굉장히 아주 정확하고 저는 그냥 계산을 잘 못해서 아내는 산수를 공부를 잘한 것 같고 저도 못하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베냐민, 므낫셋, 에브라임 거기는 몇 명이에요? 18만 10만 8천 아무튼 계산해 보세요. 10만 8,100? 예, 나왔어요. 10만 8,100. 그렇게 나와가지고 토탈이 얼마예요? 60만 3,550. 맞아요? 예, 토탈 60만 3,550.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안 할게요. 두 번째는 따져보시면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는데 이거는 대단한 일이었지, 그죠? 그래서 본문을 살피면서 보게 되는데 자, 이제 가십시다.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읽어보겠어요. 시내산에서 1년이 거의 다다를 즈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숫자를 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요서, 갈렙 남겨놓고 다 죽였다고 그랬을 때 그 두 사람만 딱 두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8세 이상 된 장정의 수에 해당되는 자들을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미성년자 많이 있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준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몇 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민수기 1장 인구조사는 시작.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 이어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전체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민수기 1장과 이후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각기 다릅니다. 민수기 1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 출애굽한 사람들 즉 출애굽 세대의 숫자요. 민수기 26장은 읽어봅시다. 두 번째 인구조사, 입 가나안 사람들 즉 만나 세대의 숫자, 가나안에 입 들어간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들 아시죠? 예, 그런 사람의 숫자다. 진영 구축하고 있는 우리가 그림으로 보셨으니까 잘 됐고요. 읽어봅시다.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우고 난 후 진영을 갖춥니다.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배치되므로 이스라엘은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둘러선 지파들 중앙에 레위 지파와 함께 회막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죠? 예,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이 다른 민족의 진영과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왜 어떤 차이점일까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적인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듣고 넘어가면 우리 안 돼요. 이왕 공부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빨리빨리 전환이 돼요. 생각의 전환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은 말씀 중심인가? 우리 가정은 성전 중심인가? 우리 가정은
정말 믿음 중심인가, 이런 것을 내 자신도 점검하고 우리 가정도 점검하셔야 해요. 혹시 아니라면 이런 삶으로 빨리 그림을 바꾸셔야 해요. 아시겠죠? 예, 그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시작. 한편 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일을 위해 구별됩니다. 출애굽기 직전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그 가정의 큰아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의 큰아들을 대신한 그룹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담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가 왜 구별되었는지 여기서 우리가 그 출발의 근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 구별하는 내용을 여러분 이제 왼쪽에 정리된 내용을 까만 글씨로 보게 되죠. 진한 글씨로 시작. 다른 지파의 남자들은 20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었다. 그런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남자를 구별하였고 그 남자들 중에서 30세 이상, 50세 이하를 또 구별한다. 다른 지파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서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20세에서 10년을 더 준비해야 봉사할 수 있었다. 태어난 지 1개월만 되면 길수가 되고 그 뒤로 30년을 준비하고 20년을 일하고 현역에서 물러나야 한다. 50세 이후에 30세 이전에 예비 입참자들을 가르치는 계승 작업을 했을 것이다. 어때요? 재미있죠? 예, 카운터는 1세부터 남자 레위 자손의 남자아이는 1세부터 카운터 해가지고 30년을 준비하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겨주고 몇 년 동안 일한다고요? 20년 일하고 50세가 되면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을, 다음 계승자들을 또 가르치고 훈련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레위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가정의 기도에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누군가,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은 다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한 사람만 대표로 뽑자. 우리 한 사람만 대표 뽑아. 이번 특세는 당신이 해. 다음에는 내가 할게. 다음에는 첫째 너놈 하고. 그래갖고 순분명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 껴있으면 된다고. 아이고, 꽝이요, 꽝. 그런 사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청년들 예배 전에 어떤 자매가 잠시인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여쭤볼게요. 얘기해봐. 요즘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자꾸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건가요? 여러분이 대답해보세요. 주의 음성 듣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는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다. 하나의 도구다. 그게 하나의 방편이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자매가, 어느 자매였는데 여기 지금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세상적으로 막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막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절대 자매에게 그런 느낌이 올 리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들릴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매의 삶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매가 지금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예쁘죠? 그런 사람이 예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함으로써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레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렇죠? 자, 1년 만에 시내산에서의 출발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 10장을 우리가 읽게 되겠는데요. 시작. 출애굽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세월을 추억하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성막을 지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규례들도 제정받았습니다. 드디어 제2년 2월 20일, 기억하기도 좋죠? 예, 어디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20일 시내산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증거하게 떠오르고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의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인이 뭐였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낮에 불 기둥이 떴다가는 이거 구워 먹으라고 다 사람, 그죠?
그래서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게 뭐 여기 여행 다녀오신 분들 더러 계시겠습니다만은 광야 거기 지나갈 때요, 가이드가 내려가지고 걸어라고 그래. 한 5분만 걸어라고 그래. 5분만. 아이고, 다 도망와 버려요. 얼마나 진짜 더운지.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요. 너무 더우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걸 이거 차도로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예? 터번 이까지 다 둘러싸는 거 이거. 차라리 그게 더 안 더워요. 둘러싸는 게, 이게 감아 싸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경험해 보시는데, 자, 그런데다가 그래서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그렇죠? 구름 그늘보다 넓은 그늘이 또 어디 있어요? 나무하고 비교가 돼요. 구름 덩어리 하나 그냥 탁 띄워놓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고 또 그것은 또 하나의 그 사인이었어요. 그죠? 움직이면 그 신호였잖아요.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춰 있고. 밤에는 동서남북 모르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나요? 밤하늘에 또 나가가지고 또 불기둥 찾느라고 또, 그래서 북극성 있잖아요. 북극성, 그죠? 그거는 어느 곳에 가 있으나 그 자리에 있는 게 북극성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막 불기둥처럼 그렇게 그런 기둥은 없어요. 그 대신 불기둥보다도 그런 기둥보다도 더 정확한 구체적인 기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시고 말씀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르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인이다.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진짜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살자, 이런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포인트입니다. 가데스 바냐야에서의 선택,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데스 바냐라는 한 장소에서 두 갈래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10명의 지도자는 믿음 없는 선택을, 2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날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는 너무나도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 이제 이 백성들과 전혀 다른 모세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민수기 11장 12장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필요하면 이제 성경 한두 절 찾아볼 거니까 우리가 한번 내용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이 먹을 것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한 것 위여 모세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쫓아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굿소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이 일로 미리암은 한센병에 걸려 7일간 진영 밖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비방을 온유함으로 참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내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그가 광야길을 헤매다가 우물가에서 물 마시고 처녀들을 도와줘가지고 어느 집에 갔어요? 이드로 집에 갔죠, 이드로.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그 딸을 갖다가 이드로가 얼마나 모세가 마음에 들었던지 제가 보니까요, 모세를 부려먹으려고 사이 삼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금방 물 길어져가지고 막 양떼들 먹이니까 어이 웬 놈이냐, 잘됐다. 호박이 덩굴집 올라왔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딸 준 거예요. 맞나요? 모세님 맞아요? 그래서 십보라라는 딸을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벌써 이렇게 이제 구스 여인이라는 얼굴이 아마 이렇게 시커먼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한 비방과 원망을 조소와 멸시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 이것이 모세의 별명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옆에 사람 진심으로 하면 축복이고 가짜로 하면 죄 짓는 거라고 그랬죠? 옆에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다담아서 당신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합시다. 나 하지 말래. 나 부담되니까 하지 말래. 나 승전 사나운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두 사람이 나 하지 마. 나 지금 승질로 못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어떻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 이렇게 이제 격려받고 났으니까 이제 승질 내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승질 다 주는 거지 뭐 이제. 네, 감사하죠. 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인데 드디어 시작.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당시 각 지파에서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을 뽑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의 수준을 갖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과 2명의 이야기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은 거인들인 가나안 사람들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목 놓아 외쳤지만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날 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출애굽 사건과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간 꿈꿔오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송두리째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가나안 정복 계획을 40년 뒤로 연기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민수기 13장 26절을 빨리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6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아직도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참 아름다운 소리예요. 제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가 성경 넘기는 소리 같아요. 민수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3장 26절. 이제 다 찾으셨죠? 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미안해요. 13장 민수기 13장 25절을 읽자고 하는 건데 제가 잘못했어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짚어드리냐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한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40일. 기억하세요. 40일. 그래서 성경에서 40일이 많이 나오죠. 예. 노아의 방주. 처음에 40일이 노아의 방주의 물의 심판이 40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40주의 알을 갖다가 쏟아부었어요. 물 쏟아부었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이 40일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것이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왔고 또 40일 뭐가 있죠? 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주면 40일 금식하신 거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체 모습으로 40일 동안 계셨죠. 이 땅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40일 나온 거 있으면 다 이렇게 표시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40일 참 중요해요. 모세 금식 잘했어요. 당신 잘했어요. 옆에 권사님 하셨어요? 2번, 그것도 2번이야. 2번. 계명 십계명 받아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오니까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있어가지고 금은목석 다 막 금 만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해가지고 다 깨부숴가지고 그거 막 녹여가지고 다 마시라고 그랬죠. 마시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그렇죠? 예, 그랬던 일들 좋습니다. 자, 성경 또 하나 찾아서 이제 펼쳐놓았으니까 14장 28절로 넘어가요. 14장 28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정말 무서운 말씀. 이거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성경 여러분이 이제 읽으신 분들은 이게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배경은. 그죠? 이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막 불평불만이 막 이게 막 아주 불어가지고 터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누구 삶이에요? 하나님 삶을 두고 한다는 건 하나님 존재를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제가 이런 얘기 이제 자주 인용한 거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낱말은 누가 듣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우리 속담에 새가 듣고 반말은 낱말도 반말도 다 듣는 분이 계신데 누가 들을까요? 정말 믿으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시편 139편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혀끝의 말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눕고 앉는 것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말대로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말대로 되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로 말대로 됐어요. 우리 오늘 이제 그런 거 볼 거예요. 말대로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이왕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흐뭇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네,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말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런 다짐도 해보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언어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담 갖지 않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원망과 여정에 대한 거 우리 참고로 읽어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떤 원망을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참고로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넘겨서 레위인들의 반역을 봅시다. 민수기 15장 19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시작.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된 결과만을 놓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만을 드러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있던 몇몇 레위인들이 일부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에 대항하는 당을 만들고 반역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일종의 특권이라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그걸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선동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삼키는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들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이 사건 후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맨날 우리가 외우겠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잘 몰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주기 위하여 그 사인으로 그 마른 막대기에 뭐가 피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다 참고 성경 적어놓으세요. 민수기 16장 30에서 35절. 결국 사람들의 손에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 거기다가 적어놓으셔야 돼요. 고라, 다단, 아비람.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5절까지. 거기 보면 이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대항했다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성경 따로 찾지 않고 소개만 합니다. 자, 눈높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기 왼쪽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리바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 21장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리 고생을 하게 하는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론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매일 만나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없는 것만 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니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그저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나, 말하는 것이나 2번 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정도의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으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이후에 모세는 제발 요단을 건너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하시며 그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십니다. 아유,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셨어요? 무섭죠, 하나님? 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 옆에 민수기 19장 9절에서 12절.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다 읽은 걸로 전제하고 성경을 제가 이렇게 찾아 읽지는 않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읽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거기다 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에다가 여러분이 낙서도 많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경 요런 중요한 사건은 성경 어디에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서 거기다 적어놓으면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이 자랐을 때 이거 주는 거예요, 선물로.
엄마가 성경 공부하던 책인데 너 보거라. 그러면서 걔네들이 메모해놓은 거 보고 그럴 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끔씩 감동이 되면 거기다 손주 이름도 적어놔요. 그럼 걔가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여기다 내 이름까지 적어놓으셨네. 그러면서 아시겠죠? 예, 유경자매 지금 미리 밑에 적어놔요.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라고 그랬죠. 예. 명하고 반석을 치라고 그랬지, 그죠? 하나님이 2번 쳐라 3번 쳐라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분 모세 입장 이해돼야 안 돼요? 날에면 날마다 원망하고 날에면 날마다 투정하고, 아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 주죠. 만나라는 우리 순수한 말이 이게 웬 떡이냐 말이에요. 재미있잖아요. 이게 웬 떡.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웬 떡. 그런데 며칠 먹고 나더니 어떤 인간 똑같은 맨날 같은 반찬이야. 뭐야 이거 맨날 어제 그 반찬이 오늘 그 반찬이고.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진짜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하니까 어떡하죠? 매출액이 날려가지고 그냥 거기 막 몇 센치 쌓였다는 거 나오죠, 거기. 그러니까 뭐 보통 많이 쌓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큰 아주 그냥 고기 냄새 그냥 입에 나도록 그렇게 먹게 했는데, 그리고 물 붓고 싶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이제 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쯤 아니까 모세가 승질 나겠어 안 나겠어요? 우리 반장님 같으면 승질 나겠어 안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그냥 하긴 했는데, 야, 이 물이나 먹어라 이 자식들. 그랬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니까 이게 경외함이,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거야.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 좀 건너가서 제발 보게 해주세요. 안 돼. 멀리서만 쳐다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도대체 너무하시잖아요. 그러다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 위로. 마태복음 17장 빨리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얼른 열어보세요.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다 적어놓으셔야 해요. 마태복음 17장. 자, 찾았으면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이고 감사 할렐루야. 모세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네. 그죠?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그의 몸이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가게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아닌 것이 뭐냐면, 이런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확신을 갖는 거야. 아,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네. 아멘이시죠? 천국에 계시네.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모세, 그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모세가 그랬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 너무해요.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있잖아요. 내 나이 지금 80에 120세 가까이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 내가 어긴 적이 있어요? 하나 그러면서 막 할 말이 맞겠죠? 아마 교회에서 이랬다면 진짜 나 아주 무지무지하게 복귀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그딸 반장도 했잖아요. 반장. 길라잡이 반장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목사님 그러게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죠?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지금 그거 다 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마음에 정리해 두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 성공적 계승의 사례, 모압 왕 발락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적 계승 모압 왕 발락 이야기. 40년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조직을 정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근처에 이르렀을 즈음에 주변국들에게 명성을 되칠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이 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26장, 인구 전체 인구수는 60만 1730명으로 1차 조사 때의 숫자 60만 3550명과 비교해 볼 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 결과였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 한편 자신의 죽음을 통보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 자신의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림으로써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민수기 31장에서는 모세가 그에게 있어 마지막 사명을 할 수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일이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던 것이기에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는 모세를 우리가 만나보고 있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 지파별로 인구 통계 2차 인구 통계는 거 비교해서 하고 있는데 1820명 정례, 그죠?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압당 분배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는데, 요단 동편 분배 민수기 32장에서 36장 본문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주한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집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미 점령했고 이제 서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동쪽 지역에 머물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누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아직은 땅을 점령할 때까지 땅을 나눌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이들의 제안은 자칫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들은 모세가 처음엔 무척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축과 아이들만 이곳에 머물게 하고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울 때는 가장 앞에 서서 싸우고 그 싸움이 다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제안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동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로써 다른 지파보다 먼저 동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이후 전쟁의 선봉대에 서게 됩니다. 민수기 34장에서는 그들이 들어가 정착할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 이후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되어 왔던 바로 그 땅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왼쪽에 정리되어 있고요. 이제 이과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과의 내용을 내용을 통이야기로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 과를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통성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끝날 때 같이 잠깐 기도하겠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동화를 들려주듯이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보도록 하고요. 잠시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블랙 타임 갖고, 오늘 간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장소 이전 문제로 우리 반장님이요 굉장히 살림을 아주 정말 나라의 국무총리를 시켜야 될 것 같아. 예.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장소 이동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이제 오늘 잠깐만 좀 쉬고, 우리 들어와서 제가 이과에서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거 일부러 빠뜨렸는데 한번 신호 시간에 늦을까봐 제가 이게 넘어왔는데 제가 이따 시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